9월 7일 목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솔로몬의 정치적 지략으로 장래의 반역 세력을 잠재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측근인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까지 제거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 말씀 22절을 보면 그는 아도니아가 아비삭을 구한 것을 반역으로 간주했고 이 일에 아비아달과 요압의 공모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 아비아달을 파면하고 고향 아나돗으로 추방하여 그의 종교적 영향력을 차단합니다. 그는 마땅히 죽을 자이지만 솔로몬은 오늘 죽이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그의 제목은 다윗을 배반하고 아도니아와 역모를 꾸민 일이 분명하게 암시되었습니다. 이번 아도니아 사건에 개입이 되었는지 파면하는 공식 제목이 무엇인지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저자는 아비아달이 목숨을 보존한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 그는 다윗을 섬기며 여호와의 궤를 메었던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법궤를 옮기는 일은 제사장직의 대표성을 띠어 율법에 순종했음을 암시합니다. 또한 26절에 다윗 앞에서라는 표현은 다윗에 대한 충성을 시사합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역 때에도 법궤를 간수했고 다윗의 명을 따랐습니다. 둘째, 아비아달은 다윗의 고난에 참여한 헌신적인 신하였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이자 노베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찾아왔고 그는 자초지종도 모른 채 다윗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이 일을 반역으로 몰아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 85명과 주민 및 가축까지 진멸했습니다. 이때 유일한 생존자인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의 노년에 배반하고 아도니아를 따랐으며 그 때문에 오늘 솔로몬에 의해 제사장직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는 조상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실현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레위인 중에 아론 자손에게만 위임되는 특별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직분을 망각한 채 제사를 업신여기고 성소 봉사자 여인들과 동침하는 등 온갖 죄를 저질렀습니다. 엘리는 그들을 말로만 꾸짖었고 그들은 훈계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와 아들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악행임을 지적하며 엘리 가문의 몰락과 직분의 박탈을 예고하셨습니다. 결국 홈니와 비누아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죽었고 그 소식을 듣던 엘리도 즉사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진 엘리 집안의 사건이 바로 아히멜렉을 포함한 노베 살육 사건입니다. 이제 아비아달까지 파면됨으로써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엘라살의 자손인 사독 계열이 제사장직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비아달이 파면된 후 솔로몬은 요압을 처리합니다. 요압은 아비아달의 소식을 듣고 다음 차례가 자신임을 직감합니다. 그는 아도니아가 썼던 수법대로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목숨을 부지하고자 시도합니다. 요압은 장막을 도피처로 삼았지만 그것은 우발적 살인자가 피신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으므로 도피처에 숨어도 목숨을 건질 수 없었습니다. 한편 28절은 요압의 피신 이유를 반역에 가담한 데서 찾습니다. 요압이 제단에 피신한 상황은 솔로몬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솔로몬은 브나야를 불러 장막으로 가서 요압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어명에 따라 장막에 간 브나야는 요압에게 나오라고 명하지만 그는 거기서 죽겠다며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든 거룩한 처소에서 피를 흘리는 일은 삼갔으므로 요압은 이를 악용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요압의 처형에 단호했습니다. 그는 요압의 말을 역이용하여 브나야에게 그를 치고 묻으라고 명합니다. 이를 심판하지 않으면 그 책임이 다윗과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솔로몬은 요압이 그보다 의롭고 선한 아브넬과 아마사를 쳤으므로 동등한 피의 형벌을 요압에게 내리는 것이 여호와의 뜻과 심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의적 살인자는 도피처로 도망한다 해도 끌어내어 죽이는 것이 규례이므로 솔로몬의 판결은 적법합니다. 브나야는 어명대로 요압을 쳐서 죽였고 요압은 강야에 있는 집 매장지에 묻혔습니다. 요압의 처형은 살인의 죗값만을 치른 것이 아니라 다윗 집안의 무죄를 확증하고 다윗의 유언을 이루었으며 요압의 악을 갚아달라고 기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과 요압의 자리에 사독과 브나야를 세움으로 왕정을 재정비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군대장관 분하야는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신진 세력이 된 후 압살롬이나 아도니아를 쫓지 않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충성했습니다. 엘르아살의 후손인 사독은 젊은 용사로서 다윗에게 합류했고 후에 제사장이 되어 기브온의 성막을 담당했습니다. 그는 압살롬 반역 당시 다윗의 정보원으로 그를 위기에서 구했으며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유다 백성을 다윗에게 돌아오게 도왔습니다. 분하야는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다윗의 군 사령관 12명 중에 하나이며 다윗의 군 조직의 셋째 딸 반장이자 시위대 장관으로서 사독과 마찬가지로 다윗에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를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아비아달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다윗의 뜻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스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르지만 적어도 신앙적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파면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때마다 선택의 기준은 내 생각, 내 욕심이 아닌 신앙적인 동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둘째, 요압은 군 사령관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 힘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과 다윗의 뜻을 반역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땅에서 내 힘, 내 능력에 의지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비아달과 요압은 처음에 충성하며 순종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첫 마음은 사라지고 자신의 주관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첫 마음,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늘 변함없이 신실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아달과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택의 순간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 선택을 할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생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늘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